8장 7절, 8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1970년 12월 7일에 역사적인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 특별히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응어리진 어떤 분노나 서름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씻겨내는 그러한 사진이었는데, 독일 서독의 총리인 이 빌리 브란트가 이 폴란드의 이 바르샤바 게토에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사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백분위로 따질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사망한 그런 국가이고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은 나치라고 그렇게 아주 싫어하고 혐오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서독의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찾아갔고, 폴란드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자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나치에게 수백만 명이 희생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취했고, 히틀러 독재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용서를 폴란드 국민들에게 구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의 책을 보면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해 국가 가운데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 나라는 서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일본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또 스탈린이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드골이 알제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이 빌리 브란트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72년에 다시 재선에 승리해서 다시 이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이 총리의 사과가 아주 의미하는 게 크죠. 한 가지는 그 폴란드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예요. 독일은 무려 12년 동안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세뇌를 당했습니다. 나치 프로그램에 계속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지지했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고 옳게 얘기했어요.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했어요. 근데 빌리 브란트의 무릎을 꿇는 그 사진을 통해서 온 세계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지했던, 온 국민이 지지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무엘상 8장 이 부분을 쉽게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태가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중들이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러나 이 왕을 요구한 대중의 지지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마치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 히틀러가 결국에는 잘못된 방법이었고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이랬으면 깨닫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지하고 환호한 시스템 제도였지만 잘못된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왕정 국가였어요. 왕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국을 만들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만 보십시오. 당연합니까? 오늘날 왕정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대가 흘러가면서 전 세계, 당시 전 세계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왕정 국가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연속 2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지지와 환호에 열광하는 사람들, 연약한 존재들이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할 때 나 혼자 노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제국을 꿈꾸기 위해서, 큰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를 볼 때, 실상을 볼 때 이스라엘은 큰 대국을 이룬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다윗 때에 큰 대국을 이룰 수 있는 큰 역량과 많은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잠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다윗은 어느 때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대국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때에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원했던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BC 722년과 587년에 멸망당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처음엔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그러더니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 유럽으로 지금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주 흐를수록 점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기세가 꺾일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대중과 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또 그 뛰어난 전문가들의 조언과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들, 그 의료, 과학, 의학, 이 뛰어난 지식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지를 처절하게 보고 있어요. 처참하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유럽의 상당수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감기처럼 여겼어요. 마스크를 절대 쓰지 않아요. 마스크는 중증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여서 오히려 위화감 조성해서 지금도 마스크 쓰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희화화했죠. 우리는 절대 안 걸립니다. 대다수가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는 70세 이상만 받는데요. 70세 이상만. 70세 이하는 집에 돌려보낸대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번 통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그 나라는 70세 이상만 받는데요. 왜? 의료 기술이 이게 병원이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니까 보내고 치사율이 높은 70세 이상의 환자들만 받아서 치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래요. 2020년을 맞이할 때 해마다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세계 각국의 뛰어난 덕학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다음 해를 예견해요. 2020년도 분명히 2019년도 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읽어봤던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기사를 볼 때에 어느 전문가 하나, 어느 누구도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휘청될 수 있고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예견한 사람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지식, 미래를 예상하는 어떤 지식들, 또 가지고 있었던 과학과 의학의 발달들, 곧 있으면 모든 암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덮칠 정도가 되는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이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차단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맞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10개 맞아도 1개 틀려도 1개만 틀렸는데 그 1개 틀린 것이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 사람의 말들을 절대 신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자랑이 있던 학문과 과학과 의학과 그 외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래,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맹신하지 말자. 심지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말해도 맹신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이 말해도 절대로 신봉하지 말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말해도 인간의 말에는 반드시 잘못된 부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신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시대에 절대로 뒤떨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동떨어진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상황을 신봉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덜 충격받게 되어 있고요. 회복 탄력성은 훨씬 높아서 덜 치명상을 입으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여서 다시 용기를 낸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남은 일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더 신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요,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원하기 때문에 같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지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왕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제사는 똑같이 드립니다. 사무엘에게 말씀도 들을 것입니다. 다만 왕을 요구해서 자신들의 통치는 왕이 하기를 원했어요. 즉 형식의 외형적인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외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 여러분들 가장 주의하고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습관적인 신앙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 빠지지 않는 거. 신앙생활 몇 년 하게 되어지면 성경도 좀 알게 되고요, 교회 생활도 알게 되고요, 또 봉사 열심히 있는 분들 봉사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교회에 적응되어지면서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도 곧잘 하면 자기는 신앙이 꽤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맡겨도 척척 해내면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과 이 정도면 됐다 자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할 게 뭐예요? 정말 조심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 형식, 지식, 경험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아이 같고 아주 서툴고 심지어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더 크고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신앙을 볼 때에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서툴고 어리석었고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몇 년 흐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성경 지식도 쌓여지게 될 때에 그때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은 갖추었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순종의 마음들이 식어지고 순위에서 밀려나면 하나님은 제가 지금 나 버리고 있어. 점점 나 멀리하고 있어. 이렇게 보신다고요. 교회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봉사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점점 나를 멀리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적인 형식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도록 늘 나를 깨어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큰 재앙이 전 세계에 닥칠 때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이때 회개할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삶의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힘들 때가 우리가 곤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늘 습관적이었던 일상, 큰 변화가 없었던 일상이 우리 가운데 많은 제재가 있고 변화가 생겼어요. 이때에는 일상적인 것들이 낯설어 보입니다.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볼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앙적으로 습관적이고 타성해졌고 또 외적인 환경에 지나치게 안정하고 신뢰를 주면서 살진 않았나? 라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하는 것이 허사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지키시는지 여부를 살피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여러 가지가 성이 든든하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안심하고 안전하다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회개할 때임을 알고 회개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부분들을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로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먼저 원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내가 지금 안심하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좀 돌아보시고 회개의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할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만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의 정도는 다 달라요. 고난의 내용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지금 가정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화목하고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삶의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지지 기반이 약한 부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어서 끝났으면,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임시방편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위기,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원인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힘쓰시면서 나를 단련하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만드는 시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색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힘든 시기가 우리 영적으로는 대단히 유익한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기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왕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었고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였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8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거다. 그런데 8절에서 또 놀라운 말씀 하나 하세요. 뭐냐면 사무엘 너도 버렸구나. 나처럼 너도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세요. 이것은 사무엘 입장에서 대단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배신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사무엘은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중에서 왕의 역할을 빼어서 새로 뽑자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 것을 탈취한 적이 있니? 힘으로 빼앗은 적이 있니? 나중에 그렇게 원망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들은 새로운 왕 달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에서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허무할 수 있어요. 왜 엉뚱하게 왕을 요구할까? 이 백성이 지금 평화가 있고 안정을 찾고 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왕제도 때문이 아닌데 왕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는데 왜 이들은 어리석게도 갑자기 왕이라는 그 제도를 요구하는 것일까? 사무엘은 허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찾고 누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절대로 이웃 나라에 가서 주변국들의 문물을 유입하지 않았어요. 주변국들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지 않았어요.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온 일평생 힘쓰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에 힘썼어요. 이것에 힘쓰자 그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가져왔는데 이들은 지금 어리석게도 여호와 경외를 포기하고 인간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명절 때 여든 드신 아버님에게 손자 손녀 5명을 앉혀놓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건강해라. 형제 우애해라. 공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80년을 사신 어르신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건강이더래요. 공부도 성공도 행복도 이 무엇인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건강이 뒤받쳐줘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승진을 하고 잘 나가도 건강이 상하고 무너져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뒷받쳐주지 않아서 원하는 것은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더래요. 건강 자체가 행복과 번영과 안정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갈 수 있기에 80을 사신 어르신께서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가운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기본에 두고 기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터 위에 인생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안정과 번영과 평화가 계속될 수 있고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건강이 무엇인가 이룰 때에 가장 기초이고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계속 저도 묵상하고 계속 마음속에 곱씹는 것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에 찬란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세계가 변할지, 2050년대에 어떻게 될지 미래에 관한 책들이 나올 때마다 사서 봅니다. 정말 이제 우리 때에 우리 아이들 클 때에는 정말 이제는 택시를 하늘에서 나는 택시를 타고 다닐 겁니다. 이제 운전하지 않을 거예요.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미래학자들도 몰라요. 분명한 건 바뀐다는 겁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중심, 마음에 두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어졌고 평화를 얻었고 번영하게 되었어요. 힘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련하게도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여호와 경외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사무엘은 이 왕을 요구한 것을 볼 때 큰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는데 너도 지금 버리고 있구나. 우리는 둘 다 같이 버림받았구나. 우리 지금 같은 처지구나. 사무엘이 일평생 살아온 이 일평생 살아온 그 길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내 편에 있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왕을 요구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팽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지와 인정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대중의 지지와 환호에 열광하지만 그 대중의 지지와 환호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어려워질 때 보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희망 퇴직자를 받거나 심지어는 회사가 좀비 위기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내보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느 곳들은요 무급으로 한동안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강제 휴직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회사에 헌신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다 어려운 이때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수고를 잊지 않아요. 20년, 30년 수고한 직장에서 얼마든지 힘들어지면 정리하고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세운 사울 왕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팽시켰습니다. 관심 두지 않았어요. 사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보지 않아요. 사무엘을 보세요. 뒷방 노인에 취급당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세상이 불안해지면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불안해져요. 그것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어느 순간 그 환호했던 그 주인공이 점점 조연으로 바뀌어지고 점점 객석 1, 객석 2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중앙에서 고집부리, 난 계속 중앙에 있을 거야, 난 계속 센터에 있을 거야, 난 계속 주인공에 있을 거야 라고 고집부리면 그냥 수치만 당할 뿐이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결코 너 이제 필요 없다 쉬어라 소사구팽하지 않으세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해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장 귀히 여기죠. 그 자녀가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해요. 하나님이 이와 꼭 같습니다. 지금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힘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나, 내 기도에 관심을 두시나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팽시키지 않으세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배신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배신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를 팽시키셨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어려움을 지금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1순위에 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전까지는 자꾸 인간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사람에 취하지 말자. 인간은 얼마든지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사람들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전하다.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다. 이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의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단단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큰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단단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 보면서 영적으로 많이 깨달으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들, 대중이 지지했던 것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으뜸으로 두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에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지금의 시기를 이겨내시고 주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심으로 위로함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과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고 영영이 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기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처한 어려움들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합당하게 삶을 재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